여러분, 날씨가 상당히 무덥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항상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 요즘에 전기 사고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정과 또 일터에서 항상 안전하게 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더욱더 주의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우리가 오늘 시편을 보시면 참 어둡고 슬프고 더 나아가서는 답 안 나오는 시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무엇인가 해답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88편을 읽어보면 마지막까지 읽어봐도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희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88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이것 또한 탄원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탄원시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거의 마무리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흑암이 나의 친구다. 절망이 나의 친구다. 소망 없음이 나의 친구다. 이렇게 탄식하고 끝나버려요. 어찌 보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중에 그런 탄식을 하고 있는 사람과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침이 되면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근데 오히려 아침이 두려운 거예요. 내일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아무리 편안하고 좋아도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주어지면요,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없대요. 그런데 오늘보다 내일이 더 힘든 거예요. 내일은 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시편의 기자는 기도하고 있을까요? 무엇보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러한 내용을 성경에 하나님은 기록하셨을까요? 우리가 보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좋은 거, 긍정적인 거, 해결된 것만 보여줘야 되지 않냐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정말 소망이 없고 정말 답이 없을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밤이 되었다 아침이 오는 그러한 일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아침에 우리는 이제는 실망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눈을 뜰 수 있는 것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고 정말 절망이, 흑암이 나의 친구처럼 느껴지고 오히려 내일이 더 두려운 하루, 정말로 의미 없는 하루가 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아침이 소망이 되는 아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절망적으로 결론을 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 시편의 기자의 마지막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 그가 기도했던 것에 응답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그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모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회복의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회복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절망 중에서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기자가 그 극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기도를 멈추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 시편의 기자가 어려운 상황이냐면, 특별히 우리가 이 처음에 보시면요, 고라자손의 찬송, 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랄 르안롯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아주 절망적인 시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월에 있다라는,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죠. 수월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 가장 밑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왜 이런 수월에 있느냐? 그는 병들었습니다. 시한도 인생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그를 외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마저 다 나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슬프고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내 옆에 남아서 내 손을 붙잡아주는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그 인생 성공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절체절명의 그 시한부의 삶에 직면한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일정이 정해진 게 아니라 극심한 고통이 육체 안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떠나간 상황이에요. 아무도 손 내밀 수 없고 도와줄 수 없어요. 그리고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그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의 특징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종일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더 절실하고 포기할 수 없는 부르짖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순간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아픔, 눈물이 우리 앞을 가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냥 될 대로 되라.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부르짖은 가운데 그 아픔을, 그 외로움을, 절실함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방금 이 사람은 완전히 절망 가운데 그 탄식으로 이 시편이 끝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듣지도 않더구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답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절체절망의 그 위기의 순간, 무엇보다 내 마음에 상실, 서운함, 불안함,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징표예요. 증거란 말이에요.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최종적인 고백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그 가정에는 미래가 있고 그 일터에는 놀라운 힘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기도를 잃어가고 있어요. 아우, 내가 너무 힘들어서요. 내 상황이 어려워서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지, 나의 그 마지막 생명의 촛불마저도 거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고 살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이 나에게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시편의 기자의 모습을 존귀하게 여기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 기도의 응답에 따라 우리가 달라지고 그 상황에 내가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일어나기 힘들고 반복되는 일정들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러 오는 게 쉽겠습니까? 기도하러 일어나는 게 쉽겠습니까? 편하게 할 수 있죠. 상황에 맞춰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나의 소망은,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상황을 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힘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외면하라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우면 운동도 해야 되고 약도 먹어야죠. 열심히 일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앞서는 게 있어요. 그거보다 더 핵심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해결을 얻길 원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요. 왜? 답을 피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병들고 아팠어. 그런데 병원 가면 치료제가 있어. 그런데 끝까지 몸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아프대요. 병원 가면 바로 낫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기도가 우리의 마지막 살 길이고 소망이고 회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번 7월 여러분, 기도로 회복하는 우리 지저스처치 여러분의 가정 일터 또한 모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솔직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아주 거칠게 적나라하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죽은 자에게 귀한 일을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 나 죽고 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나 살아있을 때 응답해 주셔야죠. 참 어찌 보면 당돌하고 교만한 기도죠. 보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게 생겼어요. 왜 나 안 도와주세요? 나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셔야 주님 찬송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질문, 탄식, 왜? 라는 그러한 부정적인 모습 속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에 대해 책망하는 모습을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 그것을 쏟아내는 모습을 다 받아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매일 불평, 불만 쏟아내면 진짜 짜증나죠? 잘해줘도 불평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은 그냥 같이 있기도 싫잖아요.
그런데 그 핵심이 뭐예요? 그 사람이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지긋지긋하잖아요. 아유, 징글징글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요즘 오징어 게임 3편이 나와서 또 뭐 세상에서 이렇게 막 유행을 하네 안 하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드라마에 보니까 그런 아들과 어머니가 그런 잘못된 게임에 참여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자식은 도박을 벌이고 아주 그냥 그냥 속을 썩히고 이제 집안을 무너뜨린 거예요. 빚쟁이한테 쫄리고. 그래서 결국엔 참여하게 됐고, 어머니는 안타깝게도 그 아들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아들 몰래 참석해서,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들은 계속 도박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한 번만 더 살아야 되는데 살 길이 아니라 자꾸 죽을 길로 가려고 하고, 엄마의 그 마음을 못 알아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죽을 고비가 생겼을 때 엄마는요, 아들을 보내요. 살라고. 그런데 반복돼요. 위기가 오면 아들을 살라고 보내요. 아들은요, 지 살겠다고 거기에 그냥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살로 가요. 여러분, 부모가 그런 거예요. 나 죽어도 네 죽는 꼴은 못 본다. 너만 살면 된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상한 얘기를 해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오는 아들을 누가 버리겠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아유, 저놈의 새끼들. 내가 낳아서 내가 책임져야지. 하나님이 왜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부르짖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내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불안함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변이 없을지라도, 당장 내일의 소망이 생기지 않고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계시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 이거야. 기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붙들려고 하란 말이에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아까쯤도 얘기하지만 어렵다는데,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왜 기도 안 해주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해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붙들면 되는데 왜 붙들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육체적인 건강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붙들란 말이에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붙들란 말이에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하나님 붙들라고요.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붙들라니까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소망 안에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같이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도, 내일의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 끝까지 붙들지도 않는데 정말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가 사는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예요. 오늘 시편의 기자에겐 소망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그의 탄식은 절망의 탄식, 정말 소망이 없는 탄식이지만, 그러나 그의 끝은 18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9절이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성경에 19절 없어요? 18절이 끝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19절에 하나님이 쓰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걸 믿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늘 시편의 기자가 상당히 외로웠던 이유, 너무나 힘들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자신이 혐오의 대상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는 무엇인가 그들이 병을 얻거나 세상에서 터부시하는 그러한 질병을 얻게 되면 그들은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쫓겨났습니다. 아마 시편의 기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의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의지할 것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이 혐오의 대상이 된 거예요. 사람들의 미움의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망하고 내가 어려워지고 내가 힘들어진 것이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위로가 아니라 혐오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돌보지 않고 등한시할 때 그들의 고통은 배가 되고 더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면 소망이 되고 바뀜의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 못 붙드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손을 끌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내 일터를 다시 살리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키고 싶다면 그 사람을 기도의 자리로 데려 나와야 되거든요. 이것이 소망밖에 없다고. 여러분 그런데 먼저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데리고 나오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으로 증거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붙들어야 돼요. 내버려두면 방치하는 거예요. 방임이에요. 여러분 우리 죄 중에 이런 게 있죠. 살인 방조죄. 여러분도 똑같이 살인 방조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오늘 그런 죄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절망에 방치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다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일어나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모이십시오. 그런데 절실하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오늘 그 어려움에 있는 처한 사람들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해달란 말이에요. 우리의 손이 모일수록 더 강력한 기도의 역사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공동체 안에 육체적으로 힘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픈 공동체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 손이 되어주세요. 기도의 손이 되어달라고요.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 공동체 식구가 있어요. 손을 모아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와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우리 지체들이 있어요. 손을 잡아주세요. 함께 기도해 달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저스처치의 사명과 비전이 있어요. 함께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이 절망적인 상황이, 어두운 상황이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아들은 엄마를 배신하고 자기가 사는 것이 우선순위이지만 엄마는 아들이 먼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을 초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우리 가정에 우리 식구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모든 마음을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원망, 아쉬움, 탄식 쏟아놔도 됩니다. 기도하러 나와 쏟아내게 될 때 거기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어둠 속에 빛이 되어주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빛의 증거가 되기를 원하고, 그 빛이 우리 지저스 처치에 충만해서 새로운 세상에 그 놀라운 빛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 생명력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탄식과 원망도 들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 그 시인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믿음의 가정 일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 이웃 가족들이 있다면 외면하지 않고 품을 수 있는 사랑을 달라고, 기도의 손길을 뻗어서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도의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고 기도의 능력을 일으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육체적으로 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생각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가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경제적으로 또한 이를 통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이름 불러가며 함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올해 이제 고3들 마지막 1학기 기말고사를 잘 치르고 더 나아가서 대입 수능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는, 기말고사를 치르고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인생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우리 교우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저처치의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비전을 위해서 나아갈 길, 또한 이루어져야 될 일,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